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20 verse 14 to 18.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네, 어떤 한 젊은 청년이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수십 장의 지원서를 제출했고 몇 군데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찾던 완벽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아주 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여기에 취업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문자를 읽어보니까 면접에서 안타깝게 불합격하셨습니다.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문을 닫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기회나 심지어 사역에 있어서도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기를 바랬는데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주 20장 제일 앞에 있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어제 본문에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출발한 후 약 2년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중간에 갑자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시간적 배경이 바뀝니다. 약 38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출애굽 그 초기 사건이고요. 내일 본문부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갑자기 시간적 배경이 바뀝니다. 내일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으니까 40년을 더하면 123세가 되죠. 그래서 어제 본문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무리바 물 사건과 오늘 본문까지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출애굽 초기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곳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남쪽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그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계획이 동쪽에 있는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나오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그 동쪽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치면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죠. 이 경로가 바로 가나안 동쪽 입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려면
에돔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부터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이 한 명 있었죠. 에서인데요. 이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한 국가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두 국가가 형제라는 것을 좀 어필해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모세는 사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고통당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현재 에돔 근처에 있는 가데스에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은 예견되어 있었죠.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당시 큰 교역로였던 왕의 큰 길로만 행진하고 그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영토를 빠져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 땅이요, 바위산과 돌이 많은 그런 척박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우물물은 마치 생명줄과 같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말해도 수백만 명과 또 가축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즉시 거절했고 유사시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돔 왕의 거절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협상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만일 필요하다면 물값을 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큰 길은요, 17절에 말했던 왕의 큰 길과는 다른 길인데요. 학자들은 이 길이 보병이 다니는 샛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큰 길로 가겠지만 에돔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병들은 샛길로 행군하겠다는 제안이죠. 그리고 보병들이 마실 물값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새로운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고 20절에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과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 에돔을 우회하여서 남쪽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하지 않고 우회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일산 지역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의 동쪽 입구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오래 유랑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을 38년 동안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남쪽 입구에서 북진하는 것을 포기했지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에돔을 지나 가나안 동쪽 입구로 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저항으로 그 계획도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 길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저쪽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그 길이 막혀버렸을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돔으로 가는 길은 닫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우회했고 빙빙 돌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회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기회가 무산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거절이나 인간의 저항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힐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쉬운 길, 최적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종종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옳은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시고 또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남들보다 늦어지는 어떤 딜레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변화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에돔에 의해 닫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멀고 험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며 닫힌 문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또 실패한 기회들, 꺾여버린 계획들,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며 때로는 주님께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길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빠른 길이 아니어도 쉬운 길이 아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